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사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임순덕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서강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상한 심령 치유되게 하시며 한 주간도 말씀 의지하여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한 경건한 삶을 통해 주님의 그 뜻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절기로 보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사순절이 주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많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것은 창조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도 된 듯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죠. 인간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과 자만심은 교만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죄이고 우리들의 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창조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본문 말씀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전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응답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 범죄한 자는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이나마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림으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 역시도 인간의 죄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이 율법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주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체험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체험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물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봉사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삶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먼저 비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해요. 한 영혼을 구원해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을 낙심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아름다운 덕, 이것을 선포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가 복음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서강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좋은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부르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2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사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복된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을 통해 이 교회가 더 큰 부흥과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월은 사명의 달인데요. 이제 2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내일이 3월인데요. 이제 3월 달이 시작하므로 이제 봄도 날씨도 좋아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저께 우리 차세원 유경옥 권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대신합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여러분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왔어요? 떡이 여러분들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떡을 하나씩 가져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예배가 있어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관이 사실은 비좁아요. 거리 두기를 두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면 괜찮은데 월삭 예배 드릴 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본당에서 드립니다. 내일은 본당에서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날씨도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내일은 본당에서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본당으로 올 수 있도록 되고 월삭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자녀를 위한 새벽 작전 기도를 우리가 작년에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2년을 쉴 수 없어서 올해는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3주를 합니다. 3주. 그래서 15일 작년에 못한 것까지 올해 함께 하는데요.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킬 겸 또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할 겸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자녀를 위한 15일 작정 기도입니다. 3주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3월 15일부터 4월 2일 부활주일 전전날까지 우리가 자녀를 위한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자녀를 위한 새벽 예배도 본당에서 합니다. 교육관이 비좁아서 본당에서 날씨도 좋아져서 본당에서 합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권규철 박성옥 집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차상덕 이예은 성도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김만겸 이미자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또 장삼동 권사님 김경수 권사님 장혜리 장준호 생일을 맞이해서 차상희 청년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운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으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